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하며 또 우리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또 합당한 또 삶으로 또 빚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삶도 그 모든 순간순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에는 정말 또 우리의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또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갈 것인데, 정말 그곳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정말 그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올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 해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해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놀라우신 새해의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모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짓는 이 교회의 건물 안에 하나님 정말 귀한 이 땅에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고 하나님 주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알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블레셋이 있었지만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목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인종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의인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신 주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 남은 일생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줄기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아멘. 어제 그제 4월 6일 동래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커팅. 목사님 밥 마음에 해봅시다. 내년 5월 첫째 주일날 입당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총책임을 지고 아주 신호를 잘하고 있습니다. 생기신 것처럼 잘생기십니다. 교회는 사실은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9, 8, 7, 6, 5, 4, 3, 2, 1.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들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내고
새해 첫날 첫 시간 주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올 한 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올 한 해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결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 사용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생활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어르게 하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어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문제를 놓고 심히 혼탁하며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권력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교회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시대 말에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비전과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계획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 발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에 합심을 다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전 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잘 건축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며 부산을 복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은 오래지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주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하루속에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무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남너희 교회와 산빈센터 누살렘 교회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올 한 해도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한 해 동안에 큰 지포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결핍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은총적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 봉투 안에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담아있고 내년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마음과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더 놀라운 것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을 이 시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주께서 강을 내시사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역 소식입니다. 제12기 단기 선교의 일정은 청년팀이 1월 20일 주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이며 장년팀은 1월 23일 수요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총 54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별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안락교회는 참 중요한 해를 2018년도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안락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만 10년이 되는 해가 올해였습니다. 부산 지역에 목회를 내려왔을 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잘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살아남으라고 하셨는데 살아남았습니다. 10년 동안.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필리핀 세계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지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짓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또 한국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올해 우리 교단 신문에 한국 교회 전체 교회가 예산이 10%에서 5%가 줄었다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해가 건축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새신자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30억 원 가운데 3년을 작정했는데 이 한 해 동안 10개월 동안에 16억 8천만 원이 들여졌습니다. 건축 헌금이.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작정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한국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지난 이틀 전에는 이종원 목사님의 개척을 위한 후원을 제가 모집했는데 사실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인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인색해지면 어쩌나 했는데 343구자가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원 목사님을 2년 동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고 교회 건축 과정이라 불편한 점도 참 많이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4개월만 잘 참으면 입당식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에 가서 이 부산에 우리 통합직교회가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500개 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성년 예배 또 지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 누가 쉽게 회복되느냐, 바로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누가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줄 아십니까? 세 경우의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율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누가 시켜서 강압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평소에 좋았던 사람들. 여러분, 누가 인간관계가 좋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시도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부자가 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저 사람과 함께 부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에게 사실은 그 사람이 부자도 되고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하여 수용할 줄 알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시옵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에 주어진 수많은 일, 나의 가정, 나의 상황, 나의 직장에 대하여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엽고 바꿔낼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인홀드 니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 바꿀 수 없지요. 나의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나에게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들 바꿀 수 없고, 나의 신체 사실은 바꿀 수 없어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키가 작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제 아들이 지금 첫째 아들이 1m 8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먹어서 못 자란 게 확실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이거는. 둘째 아들도 1m 78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두 끼밖에 못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셨어요. 동일아, 너는 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그런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유격장에서, 연병장에서 저희 부대가 유격을 하다 꼴찌를 했어요. 근데 저희 소대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목봉체조라는 걸 했어요. 나무 전봇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앞에 1m 75짜리가 섰고 제 뒤에다가 1m 70짜리가 섰어요. 이게 잘못 배치한 거죠. 저는 1m 64 가운데 선 거예요. 저는 정말 전우회가 있거든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팔이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키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키를 꼭 아래서부터 위로 재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줄을 내리면 제가 제일 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컴플렉스를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과거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하여 제가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저는 눈이 작아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웃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눈이 작은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교인들이 다 자기 쳐다보고 설교하는 줄 착각해요. 눈이 작으니까 어디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이게 봄 되면요, 황사 걱정이 없어요. 왜? 들어갈 눈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의 눈이 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는 얼굴 가지고 먹고 살기는 틀렸다. 이게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 가지고 고민하자. 그것은 얼굴은 못 바꿔도 표정은 바꿀 수 있다. 우리 한번 웃어봐 하고 웃으면서 제 얼굴이 그때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가정도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가지고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소망교회는 미스 코리아 출신 권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하나 따로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미스 코리아나 아줌마나 60 넘으면 얼굴이 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진짜 예쁘냐면요, 60이 딱 넘은 순간에 표정이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쁩니다. 웃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이 예뻐요. 여러분, 그것은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인홀드 니버의 기도처럼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게 하시고, 또 바꿀 수 없는 것은 결별하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이 새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다윗이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후손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나라를 완전히 싹 쓸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모든 대부분의 지도자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죠. 그렇게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 2개를 주시는데, 우리가 첫째는 탈출해야 되는 것, 결별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소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해 주세요.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와 결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별해야 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3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노라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 전에는요, 원망만 했어요. 우리가 왜 멸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밀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원망하고 비탄에 빠졌죠. 절망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셨습니다. 이게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 백성은 돌아가라.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식과 죄책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의식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죄책감은 달라요. 여러분, 죄책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참회 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부터 참회하셨어요? 사실은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제 여기다 써놓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참회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참회하십시오라고 쓰고 싶었어요. 왜요? 참회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5절에 이사야 4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의 죄를 도말할 것이며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탕자라는 사람 아시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첫 번째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탕자를 누구로 기다렸어요? 아들로 기다렸는데 이 탕자는 기껏 와서 하는 말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랍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어서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죄는 지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이 맞지요. 이렇게 말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약에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메타노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뒤로 돌아 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을 가다가 잘못된 길, 음행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로 돌아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뒤로 돌아섰어요. 그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으면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에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죄책감으로부터 결별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선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노예 생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포로 생활, 우리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식민지 근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근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이때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노예인데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릅니다. 왜? 내 아버지, 할아버지도 노예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얼마나 억압되고 얼마나 제한된 부자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 앞에 버리셔야 합니다. 결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노예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샅샅이 뒤지어요. 왜냐하면 교회 좀 일꾼이 부족하거든요. 할렐루야 성가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사실 많이 채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성가대가 빠지면, 교사가 빠지면 그걸 채워놓으려고 찾아냅니다. 이 연말이 되면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눈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노예 근성인 거예요. 왜요?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근데 자유자는 다릅니다. 자유자는 시키지 않아도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결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타향살이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이 땅에 와서 새로 삶을 일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받았을까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상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때 이 백성을 놓으라, 이 백성을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방면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왜 있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에 상해를 입은 겁니다. 자기 자존심에, 자기 숭배했던 마음, 자기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에 칼집이 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노라.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상처가 없어요.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제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왔다가 저한테 울면서 왔어요. 아빠, 저희 집안은 한 가지 또 약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늦게 터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까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말이 이제 늦게 발달하는 집안이죠.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면 말이 좀 어눌해요. 거기다가 눈도 작고 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아빠,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처라는 것은 이런 거다. 누군가가 너에게 공을 던져주면 그거 받으면 그 공을 받고 나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네가 공을, 남에게 너에게 상처라는 공을 던져주면 받지 마. 나 안 받을래 라고 뒷짐져.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집안이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한 얘기거든요. 나 안 받을래 라고 뒷짐져. 그리고 한마디 한다면 반사. 반사가 뭔지 아세요? 반사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겁니다. 이 나쁜 놈아, 누가 그러더래요. 제 아들한테 학교에 갔더니 이 나쁜 놈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똑같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마.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말 쓰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는 욕한 게 아니죠. 상대방이 너 나쁜 놈아 했더니 이 아이가요, 이 나쁜 놈아, 이런 말 쓰지 마. 이 바보야! 그러면 여러분도 이 바보야! 이런 말 쓰지 맙시다. 이렇게 반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넘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처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지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교인들에게 말이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결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상처받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용어를 바꾸라고요? 목사님, 나 부상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유탄에 맞았습니다. 칼에 맞았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 상처받았다, 이런 모든 말이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락교회는 결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나도 내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펄떡펄떡 살아있고 나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한다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상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결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죄책감과 노예 근성과 이 상처에서 결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했던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짱돌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말씀하세요. 장차 앞으로 내가 만들어지면, 아니면 내가 반드시 기었고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맹인된 자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어떤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 것을 보면하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악인들이 얼마나 방배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악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망하는 날이 와요. 그 망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국 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을 통해서도 그의 망함과 그들이 세상에서 결국 심판당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 독사예요. 독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결국 고문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망이라는 말은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요?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표현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결국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인한 나의 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소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문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목사님 제가 2018년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또 원치 않는 해직을 당하고 또 은퇴를 하게 되고 점점 나이도 먹고 여러분이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이 결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포로 생활 이집트에서 했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 바라오가 내보냈나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안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장자 재앙.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시게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계기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됩니다. 노예로부터 결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결별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죄책감, 상처, 노예 근성에서 결별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봤으나 안 될 경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에 주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결별하게 되고 주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린 양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전혀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대한 기대, 그 소망이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술 마시다가. 저희 집안은 술이 단 집안이에요. 할머니가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도 길에서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도 길에서 돌아가시고 이 집안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기도 조금 하고 그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는다더라.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저희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제가 2대 목사가 되고 또 제 아들이 또 목회를 하겠다고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막에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광야에 강을 내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희 가정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2019년도 나라는 어렵답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결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해가 여러분 앞에 넓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별해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나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길을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혹시 사막과 광야를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들라 저들의 가정 속에 길을 내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역자들이 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5분의 류구현 목사님, 성홍기 목사님, 이태원 목사님이 있었고 또 새로 정대성 목사님, 정민식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또 우리 준전임 전사님으로 지금까지 김항본 전사님이 계셨고 우리 이선영 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고 이분이 소년부와 어와나를 앞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고 땅끝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전사님으로는 우리 유년부의 구순국 전사님이 계셨고 우리 초등부의 최정훈 전사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오시고 우리 초등부와 또 어와나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예인 전사님 영아부와 유치부를 또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교역자들만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다 뒷칸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부탁합니다. 다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시모 장로님 계단에 쭉 서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다 올라오셔서 맨 뒷계단도 서주시고 사실은 교회 건축 과정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애쓰셨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너무 애써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 박수로 먼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여러분 회중이 함께 이제 새해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사명 선언문을 우리 다 함께 외치고 우리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락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시는데 맨 뒤에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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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안락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을 관현악단과 함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후렴만 다시 하실 때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우리 주 영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와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시켜야만 하는, 억압적으로 하는 이런 노예 근성에서 우리를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로부터 결별될지어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광야 속에 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속에 길을 내어주시고, 이 사막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락교회 건축을 통해서, 안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두 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아버지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에 결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부흥받아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책감으로부터, 우리의 상처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께로 보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출발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 주옵소서. 새로운 사막의 강을 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락교회가 2019년도가 분명히 해가 되게 하시고 보호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제 주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주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락교회가 2019년도가 부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대의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저들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마음껏 지지하게 하시고 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와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자녀는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며 상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성한 주의 군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것이지만 결별되지 않을 때 예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또한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